12월 12일 주일입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사기 20장 29절부터 48절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전 지파에게 승리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 지파는 베냐민 지파를 유인 작전을 써서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승리를 이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는 주님이 베냐민을 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이스라엘 전 지파가 힘이 있었다든지 전략을 잘 썼다든지 그래서 이긴 싸움이라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베냐민을 치셨다. 하나님이 베냐민을 징계하셨다. 그러므로 베냐민이 이 전쟁에서 졌다, 실패했다, 패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좀 길고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는데요. 거기 한번 보시면 29절부터 36절까지는 이스라엘 전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그 전쟁을 하는 개요를 설명을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전 지파를 보고 베냐민을 너희들에게 붙였기 때문에 이제 이기게 하겠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제 또 전과 같이 베냐민과 싸우기 위해서 전투 태세를 갖췄어요. 그런데 이번에 전략은 유인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 지파는 그 기브와 주변의 병사들을 다 매복을 했어요. 그리고는 전투 태세를 갖추고 전과 같이 베냐민을 공격을 했다가 베냐민이 또 전과 같이 대항하여 덤비자 조금씩 후퇴를 하면서 이 베냐민 사람들을 유인을 해냅니다. 그래서 베델로 가는 길하고 그리고 기브아로 가는 길 그 중간점까지 유인을 해요. 그리고 이 베냐민 사람들은 한 30명 정도를 막 죽이면서 전과 같이 이길 것 같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매복되어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나와서 성읍을 불지르고 그리고 도망가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서서 베냐민을 공격하고 매복되어 있던 사람들이 나가서 공격하고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이 가운데 끼어서 포위가 돼가지고 완전히 협사를 당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전 지파가 승리하고 베냐민이 실패했다. 이렇게 29절부터 36절에서 요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쳐 죽였다. 처음에는 전과 같이 베냐민이 이긴다고 기고만장했어요. 그런데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쳐 죽이자 그제서야 베냐민 자손은 자기들이 패한 것을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베냐민 사람들이 얼마나 기고만장하고
교만하고 오만했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7절부터 48절은 바로 이 전쟁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내가 조금 전에 29절부터 36절에서 전체 전쟁의 개요를 다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또 뒤에 37절부터 48절도 앞에서 한 얘기를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설명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나 좀 본문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41절부터 설명한 부분을 다시 좀 보겠습니다. 4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격하니 베냐민 사람들은 패색이 짙은 것을 깨닫고 몹시 겁에 질렸다. 그러니까 후퇴를 하면서 도망을 가던 이스라엘 지파가 돌아서서 공격을 하고 매복했던 병사들이 다 일제히 공격을 하고 가운데 끼어서 패색이 짙으니까 이제 베냐민 사람들이 겁을 먹었다는 겁니다. 42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물러나 광야길로 방향을 돌려서나 퇴로가 막혔다. 그들은 이스라엘 주력 부대와 성읍을 치고 나온 부대 사이에 끼어 협살당하고 말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을 포위하고 쉬지 않고 독적으로 기브아 맞은쪽에 이르기까지 추격하며 쳐 부수었다. 그때에 베냐민 사람들이 18,000명이나 쓰러졌는데 그들은 모두 용사였다. 베냐민의 나머지 패잔병은 방향을 바꾸어 광야 쪽 림몬바위 있는 데까지 도망쳤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길에서 5,000명을 이상 죽듯이 모조리 죽이고 기도메까지 쫓아가서 덮쳐 또 2,000명을 죽였다. 베냐민 사람들 가운데서 칼을 쓸 줄 아는 사람 25,000명이 그날 모두 쓰러졌는데 그들은 모두 용사들이었다. 그러나 600명은 방향을 돌려 광야 쪽 림몬 바위까지 도망쳐서 넉 달을 그 림몬 바위 있는 곳에서 숨어 살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그 성읍에서 사람이나 가축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모두 칼로 쳐서 죽였다. 그들은 그 일대의 성읍도 모두 불살랐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몰락을 하고 맙니다. 자,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는 우리가 매일 묵상을 해왔습니다. 레위인 한 사람이 자기 첩을 처가에서 데리고 오다가 기브아에서 묵게 됐는데, 한 노인의 집에서 묵게 됐는데, 그 불량배들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그 레위인 남자를 성폭행 하려고 했는데, 그 노인은 자기 딸과 첩을 내줄 테니까 이 레위인을 해치지 말라. 실개인을 하다가, 고집을 피우면서 실개인을 하다가 종국에는 그 첩을 내줬는데, 이 불량배들이 레위인의 첩을 밤새 윤관을 하고 다시 돌려보냈는데, 레위인이 출발하려고 준비하고 나와서 보니까 이 첩이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체를 가지고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가서 시체를 12막 토막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전 지파들에게 다 보내서 미스바에 이스라엘 전 지파가 집결했습니다. 이 40만이에요. 이제 베냐민을 혼내겠다. 그런데
베냐민은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병력을 동원해서 2만 5천 명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전 지파 병사들과 베냐민 병사들이 지금 전투를 하게 되는 겁니다. 1차 전투, 2차 전투에서 베냐민이 대승을 거둡니다. 1차 전투에서 2만 2천 명을 죽이고 2차 전투에서 또 18,000명을 죽이면서 베냐민이 승리함으로써 이스라엘 전 지파가 징계를 받고 실패를 하고 통곡을 하고 울면서 이 전쟁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들 멋대로 의사결정을 했는데 이제 2번이나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은 베냐민을 이기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 전투에서 베냐민을 이기고 이스라엘 전 지파가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 지파도 혼을 내서 실패를 경험하게 해서 너희들이 잘못하는 것을 깨우쳤고, 베냐민 지파도 오늘 실패하게 함으로써 베냐민 지파도 죄를 회개하고 죄를 덮으면 안 되고 불량배들을 덮으면 안 되고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누구의 잘잘못이 있어서 이 전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모두 잘못한 것이다. 레위인의 첩도 불량배들도 이 레위인을 대접한 한 노인도 그리고 이거를 베냐민을 혼내겠다고 결정한 의사결정도 이스라엘 전 지파도 베냐민 지파도 다 잘못한 거예요. 다 잘못한 거예요. 뭘 잘못했냐?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겠다.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 멋대로 결정하고 지 마음대로 행하고 지 생각대로 행했던 것, 이것이 모두의 잘못입니다. 이스라엘도 베냐민도 모두 잘못한 겁니다. 모두. 그래서 다 이렇게 망가지고 패배하고 상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셔서 깨우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러므로 주인이신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이거를 깨우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소견대로 행하지 말고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브아가 불탈 때 소돔에 불타는 것과 같이 구름 기둥처럼 연기가 치솟아 올라왔다고 그랬습니다. 뭔 말입니까? 기브아의 동성애가 흥행하고 불량배들이 나그네를 죽이고 나그네를 해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이것은 소돔과 동일한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브아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했다는 것을 오늘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닙니다. 베냐민의 승리도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이 승리는 동족 상잔에 같은 동족끼리 이스라엘 전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공격해서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누구도 이긴 싸움이 아닙니다. 베냐민이 몰락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의 짐이 되고 맙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교만하고 자만해서 처음에는 재앙이 닥친 것도 몰랐습니다. 승리를 자신하며 자신만만하게 기세등등했습니다. 성읍이 불타고 패전이 눈앞에 닥치자 기브아 불량배들의 그 악한 일을 눈감아주고 이스라엘의 정당한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저들이 스스로 재앙을 당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그를 깨우치기 위한 징계요 심판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달으면서 이러한 불행을 스스로 자초했다고 하는 사실을 베냐민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베냐민 사람들처럼 주변의 악을 방치해도 안 되고 자기 잘못을 덮어둬도 안 됩니다. 바로잡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가질 줄 알아야 되고 돌이킬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비춰보시면서 베냐민처럼 기고만장하지 말고 내 주변의 악을 방치하지 말고 덮지 말고 돌이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고 나 자신에게도 이러한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오늘 하루, 그리고 내 소견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방치하여 공동체의 힘이 되기 전에 속히 바로잡고 돌이킬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